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일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찬양하고 또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마음의 헌물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저희 심령에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추억의 남성 사중창. 예.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그린 나래가 해야 될 그런 순서인데 늘 이렇게 비디오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찬양의 은혜가 넘침을 느낍니다. 이제 곧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11월이 되면 코로나도 조금 나라에서 정책을 바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은 여전히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고 그래서 감염에 예민한 곳이어서 또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될지 아직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표범 반점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게 제목입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네, 다른 사진 없나요? 애벌레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진이 나오네요. 네. 저 끝에가 이제 애벌레입니다. 호랑나비 애벌레죠. 그리고 이게 고치가 됐다가 그리고 우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비로 날아가는 거죠. 그 애벌레. 참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건 상상도 안 되죠. 그 떡갈나무 같은데 산에 가다 보면 알을 이렇게 유충이 동그란 게 있어요. 그게 저렇게 크더니 나비가 되는 거죠. 저 징그러운 애벌레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어렸을 때도 몰랐어요. 징그럽기만 해서 잡아서 닭 모이로 줬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변화죠. 하나님은 이런 파격적인 변화를 누구 보라고 이렇게 지천에 널리도록 자연에 깔아놨을지 생각하게 되죠. 이걸 보고 우리로 무슨 생각하게,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 변화를 우화라고 하는데 굳이 이런 획기적인 탈바꿈, 그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예쁘게 해서 예쁘게 나오면 좋은데 너무 흉측하고 징그럽게 하다가 이렇게 바뀐 것,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절 한 구절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나와요? 없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뱀은 에덴 동산에서 매우 아름다운 동물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징그러워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이죠. 죄만 아니었으면 엘렌 화이트의 글에 따르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날개로 아주 아름다운 동물이 뱀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음 볼 성경절은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제가 보낸 데도 없나요? 이것만 보냈나요, 제가? 예. 성경은 우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참, 그래서 사람이 징그러운 존재가 된 거죠. 죄가 징그러운 거죠. 사람 자체가 죄고,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죄가 되어버려서 우리 자체가 징그러운 거죠. 그 애들은 좀 이쁘죠. 근데 자의식이 생기기 전까지 이뻐요. 근데 선악을 알아가면서 애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은 정말 징그러운 게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르익은 죄가 나이 들수록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곧 60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란 존재는 얼마나 심오하고 비밀이 많은지 몰라요. 우린 각자 다 자기만의 은밀한 부패, 은밀한 악을 다 품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 발각되면 난리 날 것들이 다 있다고요. 내 속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들여다봐도 다 좋을지, 정말 까발려도 좋을지, 정말 나쁜 것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물론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혼자 있는 생각이 정말 입체적으로 생중계된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게 될까? 아까 봤던 그 애벌레 이상으로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보게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이런 양복이나 목사라는 타이틀이나 그런 걸 다 가리고 살죠. 다 가리고 살죠. 미우라 유코라는 일본 여자가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뭐 문화적 속성상 남에게 신사지기 싫어하고 조금만 스쳐도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합니다 그러죠.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문화를 일본 사람들은 가지고 삽니다. 뭐 그들의 속은 알 수는 없지만은 누가 봐도 친절하고 겸손한 것이 일본 사람들 문화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 미우라 유코라는 여자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아주 수십 년간 정성껏 잘 모셔요. 그래서 최고의 효부로 소문이 났죠. 어느 하루는 시어머니가 간식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아주 정성스럽게 간식을 차려서 조용히 상을 놓고 정중히 절한 다음에 어머니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아주 뒷걸음치면서 방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나와서 이 며느리가 혼자 방 밖에서 이런 소리를 읊조리죠. 아니 금방 밥을 먹었는데 말이야. 또 달라는 거 저건 뭐지? 이 얘기를 툭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들었어요. 얼마 후에 상을 물리러 갔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되냐 물었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여러 번 불러도 반응이 없어서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들보에 매어서 자살했어요. 목을 매어서. 그 칭찬받는 며느리의 그 효성스러운 행동 뒤에 있는 차가운 며느리 마음을 본 거죠. 시어머니는 늘 가슴 차갑게 예민하게 뭔가를 느꼈는데 그날 며느리의 본심을 그땐 조금씩 느끼다 100% 다 느낀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뒤돌아서서 욕은 아니지만 한마디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맥 속에는 아주 힘차게 뱀들이 뛰놀고 있다고요. 우리 혈관 속에는 징그러운 독사들로 가득해요. 병원에서 여러 행사를 하고 우리는 의료 선교기관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기도하지만 대부분 나를 위해 살아요. 대부분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요. 왜 돈을 벌고 왜 공부하고 일하고 왜 그래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고 인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합니까? 아니죠. 대부분 나를 위해 살아요. 대부분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동맥성에는 뭐가 뛰어놀고 있다고요? 그것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을 해도 내 이름 안 나오면 나도 모르게 섭섭해요. 나도 모르게. 봉사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이 속을 차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독사죠, 독사. 전에 어느 시골에서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이사장이 방문했잖아요. 그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교인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그 교인들을 막 제껴가지고 막 치우면서 앞에 가서 인사를 90도로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께 잘 보이려고 허리 끌어지도록 인사하죠.
직장에서도 아랫사람, 주위 사람 형편없게 대하면서도 윗사람한테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이용하고 가려가면서 대하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위 사람들은 다 보고 다 알아요. 또 어떤 단체에서 재정 문제가 터지면 야, 저 아까운 돈이 저렇게 대단히 그럼 저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얼마나 손해가 될까? 저거 바로 잡아야지 하면서 공의와 공정과 도덕과 윤리적 안타까움이 아니죠. 시체말로 내가 못해 먹은 걸 그 해드시는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로 투수하고 막 까발려요. 뭐 그렇게 해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는 합니다만 마음속에 이기심이라는 거죠. 자기 이득이 없으면 코앞에 있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근데 내 이득이 있으면 부산 가요. 그리고 미국도 갑니다. 당장에 달려가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 혈관 속에는 뱀이 가득하고 예수님 말 맞다나 우린 독사의 자식들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나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말해요. 이런 나를 죄라 그래요. 나 자체를. 나는 이런 나를 못 바꿔요. 표범이 반점 못 지우고 흑인이 백인이 되지 못하듯이 안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혹 나름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까? 찬미가 이런 찬미 있잖아.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 그 찬미가 지워버리라고.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하냐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남한테 해꾸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예전에 어느 집사가, 지금 많이 우리 인식이 넓어졌는데 이 집사가 몰래 술하다가 들켰네요. 그래서 집사 직분이 박탈됐어요. 직원의 연말 해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에 수십 년간 티 하나도 안 나게 교만하고 아주 수십 년간 은밀하게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집사하고 장로하고 목사도 하고 있어요. 독사들이라고, 다 독사들. 죄인들이 하는 짓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만을 사랑해요.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혹 있다면 구세주가 필요 없겠죠. 그 사람. 신앙도 왜 해요? 지구원 받으려고. 회개도 왜 하고, 구세도 왜 하고, 왜 사랑을 하고, 왜 직장을 다니고. 지금까지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온 걸까? 오늘날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죄는 두 가지가 있죠. 내 눈에 보이는 죄가 있고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죄가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죄가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 죄예요. 그게 안 보여요. 남이 사랑이 안 되는 죄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죄고, 그쵸? 내 거 먼저 챙기려는 이기심이고 교만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안 보여. 뒤통수처럼 보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가슴이 저리고 아픈데 왜 나한테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지 모르겠죠. 어제도 직원 장례식 발인을 오전에 했어요. 그 발인 나가는데 제가 혼자 울었죠. 눈물이 났어요. 죽은 여인이 가엾고 혼자 된 남편이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자기 슬픔이 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병원 직원이 1000명이 넘으니까 경조사가 참 많아요. 결혼도 많이 하고 장례도 많이 터집니다. 부담이 좀 되죠. 어떤 때는 좀 쪼달려도 부조를 해도 좀 이 집은 좀 더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을 더 담아주고 싶어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독사가 또 계산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당신한테 10,000원밖에 안 했으니 당신도 10,000원 하시오. 그 뱀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식사 끝에 과일이 이렇게 식사 다음에 나왔어요. 사과가. 담임 목사는 제일 뒤쪽에 섰어요. 어르신들 먼저 먹게 하고 교인들 먼저 먹게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겸손한 자리에 이렇게 섰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앞에 있는 교인들이 사과를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좋은 사과만 다 골라가는 거예요. 이제 맨 끝에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보니까 무슨 사과만 남아요? 썩은 사과만 남았죠. 그걸 뒤늦게 본 집사님들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전혀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교우님들이 또 뭐라 그랬게요? 우리 목사님은 가장 겸손하다고. 겸손하다고. 그래서 또 칭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한테 그랬대요. 에라 이 썩을 인간아. 썩은 사과 앞에서 썩어 빠진 생각이나 하고 내가 그렇게 있었다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더라고. 겸손한 척 뒤에 서서 썩은 것만 남겨둔 걸 보면서 아 저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칭찬받고 썩을 놈이라는 거지. 썩을 놈이라는 거지.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뭐 여러 해 전에 나온 책 이름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던데 개신교 목사가인데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책 이름도 있더라고요.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참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 점잖게 번역해서 독사의 새끼들이죠. 독사 새끼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바울이 큰 근심을 해요. 내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해 내가 저주받아 멸망할지라도 유대인들 구원해달라는 거죠. 바울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동족들, 골육들, 변할 기미가 없는 저 동족, 그쵸? 자기를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든 정말 끔찍한 사람들, 그런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부활도 없는 영원한 멸망을 받아도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독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은 바울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호소는 독사의 자식들이 할 수 있는 호소가 아니라고요. 이런 호소는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럼 누가 하는 소리예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 구절 더 보죠. 제가 너무 자주 드는 성격줄이라 이제 다 외우실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그 밑에 와서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형도 그렇고 엉망진창이 나와버려. 생명책에 이름 지어도 좋으니까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어지겠다. 그래도 좋으니까 저 사람도 살려달라고.
저 희망 없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나 죽고 저 사람 살리라고. 정신 나간 소리죠. 이것도 똑같이 모세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는 독사의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호소는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죠. 성령님의 소리. 예레미야 13장 23절 다시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니도 변할 수 있다고. 안 된다고 예레미야는 딱 잘라 말합니다. 표범은 반점 못 변합니다. 우리의 변화도 우리 힘으로나 뭐로나 되지가 않아요. 작심삼일이고 자기 절제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오래가지 못하죠. 내 죄를 내가 해결하려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쁜 걸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한번 해결하려고 보면 아무 길이 없어요. 우린 죄를 못 돌이키고 안 돼요. 나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 스스로를 버릴 능력 포범도 어떻게 못하듯이 우리도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죄는 내가 스스로 변화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라니까. 표범이 못해요. 그렇게 변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게 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죄라고. 길 잃은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죠. 엠매 하고 우는 거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안 우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스스로 바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인 거 알고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 있는 죄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구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예언의 신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그대가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꺼이 구한다면 하나님 기도도 못하겠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 한숨 푹 쉬는 거, 끙끙 신음 앓는 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게 행할 의지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 다음 구절 보죠. 너무 잘하는 구절이.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말없이 눈물만 흘려도 성령이 마중 나가신다는 거예요. 마중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만일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달려와서 도와주면 사단이 냉큼 와서 참소해요. 참소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세요? 이 사람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람 마음 문을 두들겼는데 바로처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고개 싫다고 저러고 막 하는데 왜 하나님 이게 공이 맞습니까? 온 우주 거민들아 보아라 이게 공이냐고. 하나님 개입하는 게 싫다고 의사 표현을 저렇게 분명히 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스토커도 아니고 그렇게 하냐고. 이러면 안 되죠. 딱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손을 대? 하늘 향해서 울지도 않고 한숨도 안 쉬고 어떤 외적 표현도 안 하면 어떡하냐고. 독사의 자식인데 태어나기를. 그와 반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부르고 이 죄 가운데서 나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속히 와서 도와주셔요. 그럼 또 사단이 냉큼 와서 또 따지죠. 왜 하나님 이 사람만 축복합니까? 그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이 사단아, 얘가 이렇게 날 원하잖아. 에스겔 36장에도 그런 말 있죠. 너희들 다 알지라도 나한테 구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얘가 날 찾고 있잖아.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오밤중 새벽까지 풍랑을 이기며 그 건너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서 강인 그 사람 만나러 간 거라며. 그 미친 두 사람 구해줄 때도 마귀가 난리를 쳤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 속에서 우리는 들리지도 못하는 희미한 탄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되면 엘렌 화진 그래도 바닥에 엎드리라 기도하래. 그럼 천사가 본다고, 악한 천사랑 같이. 쟤 봐라,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괴로우고 힘들어하고 제 행동으로 나를 찾는 걸 사단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 거민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죠. 조사 심판의 기간이라면서요. 지금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걸 다 보고 있다고요. 저 사람의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를 다 심판하고 있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인 걸 보여주는 거, 내가 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온 우주에 생중계된다 그랬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우주거민들 우리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죠. 교과서처럼. 그래서 우리가 악에 굶주렸는지, 의에 목말라 하는지, 선에도 갈증을 느끼는지, 악한 것에 더 가는 것을 다 본다고. 내가 악을 지금 행할지라도 제 몸이 저절로 갑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바다가 엎드려. 온 우주 거민이 다 보내. 쟤는 하나님 편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이 사는 내내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사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쫓지 않겠다. 구하면 들었고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이런 구절 또 보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준다. 하나님 이번에 금덩어리를 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으로 연관된 성경절을 보면 죄의 속죄함, 하나님의 사업, 그 심령의 갈급, 뭐 이런 거에 가는 것들이에요. 이러면 바로 구한 대로 바로 와요. 하나님, 제가 유혹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빠지고 싶은 게 제가 그게 더 좋고, 저 본성상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는 그 구함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엎드리라니까. 천사가 냉큼 도와줘요. 연약해진 의지를 북돋우고, 내가 못해요. 나는 표본 반점을 지어서도 못 지우니까. 또 보죠. 약속하신 성령. 다른 번역에는 주기로 미리 약속된 성령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보죠. 에베소 3장 16절. 우리 이렇게 풍성하게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든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된 성경절,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뭘 주장해야 될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알려주는 걸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 소개하는 거는 이겁니다. 책이에요. 사진 보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이에요. 한번 나왔는데 그 경험담을 또 섞어서 이제 추가된 보증판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경험담을 섞어서 전해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금 3번째 읽고 있는데 어떤 때 좀 어려운 말도 있긴 해요. 근데 어떤 거는 경험과 맞물려서 이해도 빨리 되고 재림교인들은 금방금방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왜 방금 그 성경절을 적었는지, 그 성경절을 제가 추천하는데 왜 그랬는지 정말 금방 이 책을 읽으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재림교인들에게 추천하는 책인데 원하시면 무료로 나눠줍니다. 온목실에 수십 권이 있으니 원하시면 톡 주시면 배달까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애벌레와 나비, 호랑나비. 참 어릴 때 그 애벌레 갈대 갖고 막 군인놀이하고 병정놀이하고 뭐 철모도 만들고 이파리 따서 막 그렇게 하다가 딱 만지면 물컹하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아유, 기겁을 했죠. 근데 제가 이건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나비가 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밟으면 징그럽게 막 밟아 죽이고 먹이를 주고 막 그랬는데 참 미안해요. 저 흉측한 벌레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날개를 단 나비가, 홀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나중에 너무 늦게 알았죠. 저 혐오스러운 애벌레가 나비가 되다니 정말 놀라워요. 흉측해 보이는 것에서 정말 황홀하고 그리고 파격적인 변화, 이 실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소름 돋는 애벌레의 모습에서 상상도 못한 우아한 나비가 나왔듯이 아무리 독사의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변화되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예증으로 저한테는 읽히게 됩니다. 그렇게 흉측하게 바라봤던 문둥병자, 장녀, 세리, 이방인, 백부장, 십자가, 강도, 고질적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늘나비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이런 벌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 또 한 구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런 일이 있어요. 목요일 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다툼이 발생해요. 자기 선생들은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하느라 마음이 어수선한데, 마음이 몹시 힘든데 제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형편이 심각했죠. 거의 징그러운 애벌레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다투냐면 그 구절을 다 따오지는 않고 시대소망에서 한 컷을 따왔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적개심이 가득 찼다. 기가 찰 노릇이죠. 시대소망에는 서로 가혹하고, 그쵸, 격분했고 서로 뭔가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엉망이 되었다고 아주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있으면 주선수만 수건을 걸고 발을 씻어줄 정도로 아이들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 품성이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그 적개심에 서로 불탔던 제자들이 50일 만에 변화돼. 오순절 성령 받고 네 거 내 거 없이 죽어도 좋을 사람으로 천사처럼 확 바뀌어요. 복음의 하늘나비로 변해서 로마 제국을, 유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죠. 50일 만에 징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나비가 되는 파격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보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도 보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다 본, 그렇게 좋은 배경에서도 이렇게 엉망진창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50일 만에 변화되었다면 2000년 지나고 훨씬 그것도 보지 못한 안 좋은 배경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화면 앞에 앉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라면 얼마나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변화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사람들이 여기 간증도 많이 적어놨다고. 우리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제가 요거 따라서 몇 개 개인 실생활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끝으로 스데반 집사님 죽는 순간 마지막을 또 반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한 말이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내용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죽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못해요. 저나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 자신도 혈관 속에 누가 뛰놀고 있다고요? 구렁이들이, 독사들이 가득하다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속에 임한 성령 하나님이 딱 역사하니까, 그쵸? 그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듯이 사람을 보는 거야. 다 이뻐요. 다 내 자식이야. 내 딸이고 내 아들처럼 보니까 죽이는데도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도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이 돌아갈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 독세 자식들 어떻게 해요?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긁거나 비참하게 되거나, 그쵸?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살아가는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눈빛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처럼 돼서 죽는 거죠. 어른들이 도깨비 씌었단 말을 옛날에 시골에서 하던데, 그런 게 하늘의 영이 확 임한 거예요. 아까 에베소 3장의 말씀처럼 그 성령이 임한 거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셔서 몰라서 저런 거라고. 이 말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경험을 자주자주 하죠. 거의 기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사랑이 샘솟을 때 있죠. 뭉클뭉클하게.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에게 갑자기, 그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이. 그래서 공격적인 언사를 다 그치고 용서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살면서 이기심이 보통 있어야 되는데, 와, 이기심이 없는 무화적인 마음이 내 속에 막 이렇게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요. 우린 그 경험을 짧게 단발마적으로 한다고. 근데 그거를 간절히 구하면 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남을 진심으로 용서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용서한 건 100% 독사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처럼 한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이 설교 듣고 착한 마음을 먹는 게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한 거라고. 성령 하나님이 한 거라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100% 하는 일이라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면, 설교 듣다가 나가면요, 투석한 것처럼 된다고요. 갑자기 다른 피가 온 것 같은, 다른 혈관에, 그쵸?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모여서 막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베드로 이놈은 지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지가 싫어하는 애들 옆에 오는 거 막 싫은 거야. 그러다가 진짜 여럿이 모였을 때는 한 마음이 안 됐다가 진짜 한 마음이 딱 되니까 그때는 같이 모이지 않죠. 다 죽으러 가요. 진짜 하나 된 거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 되면 흩어져서 내가 예수가 되고 교회가 돼서 어딘가 뭔가 이렇게 하겠죠. 베드로도 못돼 먹었었고요.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쳤고, 도마는 의심했고, 알죠. 나머지 제자들도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티격태격하고 적개심으로 싸웠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50일 만에 다 변했어. 성령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현재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렇긴 해도 우린 주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기적도 그런 거, 무리를 누가 걷기를 했어, 뭘 했어요.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믿으면서 살고 있죠. 게다가 우리끼리 서로 죽이고 싶을 만한 적개심도 없잖아요. 도마처럼 우리는 의심도 안 하잖아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지도 않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50일에 변화됐다면 그 못된 애들이 우리는 얼마나 빨리 변화되겠냐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전하는 목사의 설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책을 읽으시고 11월 달을 또 성령 충만한
그래서 전에 없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전해드린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70장 눈 감으면 내 마음에 노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마음 아픈 일 나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내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것 뜬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거라사 광인들, 그 미친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들리지도 않게 울리는 갈구를 다 알아채시고 도우신 성령 하나님, 지금 머리 숙인 저희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탄식과 한숨, 나만의 결함과 부족, 죄책감과 상처, 그 모든 신음을 오늘도 기도 소리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끼니 걱정 없이 살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고 그렇게 늙어가고 그리고 죽는 생로병사의 인생을 넘어서는 갈증을 느껴야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합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인 것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과 함께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함을 절감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더 갈급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해 점점 더 목말라 해야 하고 우린 점점 더 좋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더 깊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징그럽고 흉물스러운 애벌레를 아름다운 나비로 만드신 하나님, 스승이 죽기 전날까지도 싸운 제자들이 사랑의 사도들로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 독사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황홀한 변화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저희들 속에도 생기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가 실제로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가족과 이웃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신비한 축복인 것을 체험적으로 다 같이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각 초소에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헌금하는 가정마다 재정의 은총을 크게 내려주시옵시고 이번 주간도 환우분들과 병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징그러운 죄인에서 하늘나비로 빚어주시는 표범의 반점도 지울 수 있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